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의 위치와 주소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 이것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내가 간구하고 있는 그 형태의 내용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내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목록은 두 가지인데 히브리어로 내 고초와 내 재난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초는 보통 고난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재난은 여기서는 요리하다, 방황하다, 노숙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내 현재적인 고난과 내가 그로 인해서 방황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노숙하는 그런 신세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숙하고 방황하는 그 고난을 인해서 헤매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말함에 있어서 어떤 것에 빗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빗대어서 우리 인생의 개념을 빗대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 또는 선한 목자, 때로는 남편, 신랑, 때로는 아버지, 이런 호칭으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빗대어 설명을 하시지요.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고초와 재난, 이 고난과 방황, 노숙, 이런 괴로움, 이것을 어디에 빗댔습니까? 쑥과 담즙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쑥과 담즙,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 재료들이 있는데 쑥과 담즙이라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무엇을 담아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의 행로가 지금 쑥과 담즙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인간은 뭐 해가지고 유명한 명언들 많잖아요.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다. 벗겨도 끝이 없다. 뭐 흔들리는 갈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구부러진 못과 같다. 구부러져서 펴기가 어렵다. 뭐 등등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일반 사회 대중에 알려진 표현 중에 노래가 유명한 게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정처 없이 왔다가 뭐 구름처럼 떠도는 뭐 그런 내용, 하숙생이라고 하는 개념. 잘 아시죠? 서울대 법대에 나온 가수가 우연히 이 노래 데뷔해가지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어서 유명한 그 노래. 그래서 여기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런 그 노래가 한국에 아주 많이 불려졌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을 회상한 글을 몇 번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자신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모아서 끌어가게 되면 여러 인생의 표현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소재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나그네의 길로 간다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는 투어한다, 하나는 트래블러, 여행 탐험가. 자, 투어한다는 것은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여유,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정말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녀보는 관광 사이트, 관광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반대로 트래블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를 어떤 일을 겪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산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저 사이트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트래블러, 여행,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험적인 여행가로서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 트레베일에서 나왔습니다. 트레베일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one that involves 포함됐어. a lot of hard works. 정말 힘든 하드워크, 고되고 힘든 일에 거기에 관련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경우를 트래베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트래베일, 이 트래블러가 트래베일에서 왔는데, 트래베일은 한마디로 아주 힘겨운 노동이나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 요런데 내가 매여 있는 인생이다.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자된 인생이다. 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즐겁고 편안한 나그네 길이 아니라 투어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베일에서는 트래블러 여러 가지 수고롭고 곤고한 짐을 지고 여기서 저기로 떠다니는 어떤 일을 만날 수 없는 구약 성경 관점에서의 광야의 행로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인생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쑥은 우리가 어릴 때 간혹 쑥떡을 먹었던 기억이 나죠. 쑥떡. 한국에서는 유명한 떡이 이제 송편도 있습니다만 보통 말할 땐 쑥떡, 개떡 이렇게 이제 쑥떡, 개떡 이렇게 나오죠. 쑥떡이 많이 이렇게 먹었던 음식이고 봄철에는 쑥을 캐다가 이걸로 쑥국 끓이면 아주 맛있어요. 향도 좋고.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어떤 부부 학생이 그 집안이 애호가 집안이에요. 항상 쑥을 1년치를 따다가 이거를 그 비닐 봉지에 담아서 냉동칸에 꽉꽉 채워놓고 1년 내내 쑥을 드세요. 막 쑥국 끓여 먹고 쑥전을 해 먹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날에 꼭 와서 쑥국을 보온병에 끓여와서 쑥국, 쑥지짐이 또 하여튼 쑥으로 된 거 가져와서 이 교수님 몸이 좋다고 그분 어디서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쑥 생각이 납니다. 자, 쑥은 약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피가 나면은 말려둔 약쑥을 비벼서 코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콧구멍을 막으면
지혈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제 콧구멍이 아니라 이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캠핑 가거나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저는 옛날에 제가 쓴 교재가 있었는데 응급처치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쑥이파리예요. 쑥이파리를 얼른 따다가 으깨서 돌로 막 으깨서 이거를 피가 막 철철 나는데 강제로 싸매서 이거를 밴딩해 놓으면은 신기하게 지혈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피가 멎게 됩니다. 모기 쫓을 때, 뜸 들일 때 쑥뜸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쑥이 문제는 성경에서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쑥은 그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성경의 쑥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식물의 대명사입니다. 고난과 징계, 징벌의 아이콘으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할 수 있는 쑥은 너무나 쓴 거예요. 우리나라 쑥처럼 향기가 적당히 있고 살짝 쓴 맛이 아니라 얼마나 쓰냐면 소태맛처럼 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양이나 염소가 배고픈 양과 염소가 풀 뜯어 먹잖아요. 풀 뜯어 먹고 사는데 풀 뜯어 먹을 재료, 풀이 없어서 쑥이 있잖아요. 그 쑥이 있어도 풀이 없어 배고픈 상태라도 쑥은 뜯어 먹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만치 쓰다고 하는 거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와 똑같으냐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표류하는 사람이 바다에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다들 드셔보셨죠? 바닷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쑥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이것이 써서 이것을 뭘로 간주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범죄에 빠뜨리고 인간을 죽게 만들고 한 그 강교한 뱀이 쫓겨날 때에 지나간 자리에서 돋아난 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은 저주받은 식물이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쑥을 부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 15절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징벌의 독은 예레미야 9장 13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징벌 징계입니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현상을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견딜 수 없는 쓰디쓴 맛 나는 고난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담즙은 히브리어로 로쉬를 썼는데 이 로쉬가 너무나 정말 특이한 단어인 것이 안 좋은 모든 단어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쓸개로도 번역되고
독이 있는 열매. 더 심각한 것은 독사의 독이다. 독사의 독, 악한 독, 독초, 담즙, 독, 인진 다 같은 단어로 풀이가 됐어요. 신명기 19장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을 권계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독초가 생기면 강팍해져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는 이 로시가 독한 인진 독초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현실은, 예레미야가 나그네 생을 지금 걷고 있는 지금의 형편은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소태의 맛이라는 쓰디쓴 쑥과 독사의 독과 같은 나를 쓰레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담즙과 다를 바가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 이 상태, 이 괴로움을 알아주세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중심에 회상한다. 이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한 대로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쑥과 담즙으로 빗대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쓰디쓰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상처투성인 그런 삶, 그런 현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중심에 회상을 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중심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파도 타기, 저도 이제 바닷가를 가게 되면 파도 타는 거 좋아하죠. 파도가 넘쳐오면은 파도 속으로 머리를 이제 넣어서 잠수하게 되면 더 평온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 파도는 맞서서 그냥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쫓겨가면은 파도에 이게 쏠려버리거든요. 정면으로 밑으로 오히려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거 아주 재밌는 물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그 쓰디쓴 쑥과 담즙의 현실을 정면 돌파하는데 중심에 회상한다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대충 그냥 주여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석적으로 무릎을 꿇고 내 눈을 여호와를 향하여 앙망하는 자세로 나를 동여매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중심에 회상을 했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그렇다면 중심에 무엇을 회상을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중심으로 들어가서 회상을 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예레미야의 그 묵상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주고,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그 주고받고 준 만큼 내가 또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되고 give and take,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로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천년된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설에서 나온 영화나 테마가 종종 등장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잠시 후에 성경적으로 우리의 연수가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 장막을 떠나게 되면은 천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천년이 지나서 물론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한 그 오래된 시신 가운데 그 사람의 뼈 조각을 봤는데 두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대하고 죽어 있는 그런 유골을 발견한 이제 그런 기록은 있어요. 두 사람이 애틋하게 이렇게 손을 마주하고 죽어갔다고 하는 흔적을 유골상으로 발견한 일은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이가 마음이 좀 뭉클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모양과 유골의 형태는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거기에는 사랑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서 아파르 티끌 먼지 산화된 부식된 재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누구에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회상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회상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 헬라어 엘레오스인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히브리어 람으로 쓰여졌을 때 라함,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앞에 거 긍휼히 여기고는 현재형, 불쌍히 여기리라는 미래형. 현재형과 미래형.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현재적인 나이기도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네가 보게 될 미래 나이기도 한 현재와 미래형 같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람, 긍휼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은 현재적으로도 임하고 미래형으로도 전개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노력에 의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는 주권에 포함된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졌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로 우리 인간이 에덴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자동차를 타고 어떤 요트를 타고 비행기를 운행해 날라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주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가 회상한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 회상한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가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성실하다,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표현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를 뜻을 풀을 때에 영어식으로 다시 풀어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faithfulness,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다. 이제 여러분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이게 바로 다 faithfulness입니다. 믿부시다, 믿음직스럽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성실하시다. 이 에무나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에무나를 아예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에무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과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은 에무나, faithfulness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셔서 변하지를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성실하다라면은 보통 직장에서 일 잘한다, 뭐 출근도 열심히 시간 지켜 행하고, 뭐 이렇게 요령 안 피우고 일 잘한다, 이렇게 사회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여호와가 성실하시다? 이것은 그런 쪽보다 신실하시다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변동이 없으시다. 신실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어떠한 인생 사이에서 변동되거나 출렁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으실 일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저는 이것을 바다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커요, 작아요? 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크면 강물도 바다라고 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다와 강물은 뭘로 알아요? 짜냐 안 짜냐 먹어보면 알죠. 짠맛 나야지 이것이 바다지, 짠맛이 안 나는 건 아무리 커도 우리는 바다라고 하지 않죠. 바다는 얼마나 큰지, 또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이 지구 육지에서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뭐 이렇게 높은 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높이보다 더 해저가 깊은 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상상할 수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비가 옵니다. 이제 여름비 지나고 장마 다 지났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비가 또 내릴 때가 되겠죠. 비가 막 쏟아져. 시간당 300mm 엄청 쏟아져. 그럼 바다가 불어날까요? 바다는 똑같습니다. 홍수가 나고 폭우가 몰아쳐도 바다가 똑같은 이유는 그 커패시티. 바다의 용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수위가 올라가거나 변동이 되질 않아요. 반대로 가물어지면 바닷물이 줄어드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바닷물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 몇 바가지 떠서 바닷물이 줄어들지도 않고 포크레인으로 아예 떠서 바닷물을 수천 번 옮겼다 하더라도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만치 넓고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워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성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건이 없어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해서 일방적으로 작정하셔서 주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신앙고백 신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여러분, 대출 이런 데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이거는 좀 사기성이 있나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어떤 이제 MC가 물어봤어요. 그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면 어떠냐, 괜찮냐 그랬더니 그 연예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때? 괜찮아요. 괜찮대요. 옛날 헤어진 남자친구 만나도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뒷말을 남겼어요. 단 내가 제일 예쁠 때 만나야 돼요. 이게 젊은 여자 연예인이 하는 얘기. 만나도 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잘 꾸미고 예뻤을 때라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예요.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 조건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조건이 없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에 그 비통하고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지경을 살고 있지만, 그런 지경을 살면서도 아침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워하시는 은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초와 재난, 어떠한 쑥과 담즙의 쓴맛을 맛보는 일이 계시더라도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체험하시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시는 믿음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레미야 고백과 같이 쓰디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의 쓴맛을 쓰리고 아프고 괴로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에 쫓겨날 것이 아니라 중심에 회상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이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명절을 지내는 모든 일정과 시간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주의 교우들과 성도들, 그런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